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에 있을까? 아니면 기도의 시간과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춤추며 예배하는지, 조용히 묵상하며 예배하는지에 따지실까? 내가 믿기로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즐거워하신다. 애초에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신 분이 그분이 아니시던가.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요즘엔 어떤 책을 읽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표지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끄는 9가지 영적 기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가지 영적 기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한 의도에 따라 모두 다르게 지으셨다. 맞죠? 실제로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각각의 성향 또한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책의 목적은 자신의 영성을 파악하여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뿐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보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의 다양함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9가지 영적 기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살짝 같이 볼게요. 자, 앞에 표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가지. 첫 번째 자연주의 영성, 두 번째 감각주의 영성, 세 번째 전통주의 영성, 네 번째 금욕주의 영성, 다섯 번째 행동주의 영성, 여섯 번째 박애주의 영성, 일곱 번째 열정주의 영성, 여덟 번째 묵상주의 영성, 아홉 번째 지성주의 영성. 자,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각자 어떤 성향인지 파악이 되실까요? 제목만으로 봐서는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고 확실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차분히 책을 읽어보시면서 나와 맞는 성향의 영성이 어떤 건지 찾아가면 그걸 보면서 읽는 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장마다 끝부분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성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쭉 체크해 보시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성이 어느 부분인지 찾아보면서 나의 성향을 조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고 궁금해져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볼 수 있었거든요. 이 9가지 영성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와 잘 맞는지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읽으면서도 좀 더 흥미로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중심이긴 하지만 좀 관심이 가고 재미있었던 부분, 잘 읽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읽어드리고요. 마지막에 저에게 잘 맞는 영성, 저의 색깔은 무엇인지 또 마지막 부분에 살짝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중간중간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한 하나님, 많은 관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한 하나님을 예배한 방식은 가지각색이었다. 아브라함은 종교적 성향이 있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모세와 엘리야의 경우 악의 세력들과의 다양한 대결이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행동주의 영성의 색채가 풍긴다. 다윗은 열정적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했는가 하면 그 아들 솔로몬은 무수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에스겔과 요한은 그 뛰어난 감각으로 하나님의 웅장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매혹적으로 묘사했다. 모르드게는 고아 신사의 에스더를 필두로 남들을 돌봄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던 베다니의 마리아는 묵상주의 영성의 전형이다. 이들 외에도 신구약의 다른 성경 인물들을 통해 나는 기독교 신앙 내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상이하면서도 용인 가능한 길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영적 기질상 우리는 그 표현 방식들 중 어느 일부가 더 편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신다. 사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에 맞게 그분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격 기질. 칼 융은 인성을 묘사하고자 4가지 특성 기준을 개발했다. 그 기준을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체계한 것이 유명한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검사다. 첫째, 현실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남들과 어울릴 때 가장 편해지는 외향적 사람일 수도 있고 내면 세계에 머물기를 더 좋아하는 내성적 사람일 수도 있다. 둘째, 입력을 등록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오감을 사용하는 감각적 사람일 수도 있고 상상력을 사용하는 직관적 사람일 수도 있다. 셋째, 데이터를 배열하고 정리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논리와 지식을 사용하는 사고형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미칠 영향 및 인간 가치와의 관련성을 따져 데이터를 정리하는 감정형일 수도 있다. 넷째, 바깥 현실을 정리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질서 정연하고 통제와 관리에 빠른 판단형일 수도 있고 자연 발생적이고 융통성 있는 지각형일 수도 있다. 이 4기준을 조합하면 16가지 상이한 성격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검사는 바로 그 유형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영적 기질과 성격 기질이 다르기는 하지만 브릭스의 유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성향과 소양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다. 성경 인물들과 교회의 역사적 운동들과 다양한 성격 기질을 사용해 우리는 9가지 영적 기질, 내가 말하는 영성의 9가지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영성의 길. 영성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그분과 가까워지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그 길은 하나뿐일까? 꼭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특정 성향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게 마련이다. 그것이 각자의 두드러진 영적 기질이다. 9가지 영성의 개괄. 지금부터 9가지 영성을 간단히 살펴보자. 각 영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알아볼 것이다. 9가지 영성을 쭉 읽으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자연주의 영성. 야훼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각주의 영성.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전통주의 영성.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금욕주의 영성.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행동주의 영성.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박애주의 영성.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열정주의 영성.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묵상주의 영성.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성주의 영성.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연주의 영성.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나는 밖으로 빠져나가 버지니아 머나서스 외곽에 즐겨 찾던 숲속을 걸었다. 정지된 고요한 세상은 인파로 북적대는 백화점과 상가와는 딴판인 반가운 변화였다. 정적 속에 들어서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다. 허둥대고 안달하며 인위적으로 야단법석을 떠는 세속화 일로의 크리스마스 명절 속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던 기대감이었다. 숲속에 트인 공간이 나왔다. 찬바람이 목을 때렸다. 나는 코트를 바짝 잡아당겼다. 주변에 강풍이 몰아치는가 싶더니 올 것이 왔다는 듯 갑자기 눈발로 변했다. 나는 살을 내는 듯한 바람에 등을 돌린 채 후드를 올려 목을 덮고는
땅 위에 눈발이 바람에 실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은 한참 저마치 날아가서야 사뿐히 내려앉았다.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대로 취해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눈은 몇 분 만에 멎었다. 불과 몇 킬로 거리의 집에 있던 아내는 눈을 전혀 보지 못했다.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짤막한 순간이야말로 쇼핑몰과 우체국과 요란하게 장식된 방에서 보낸 몇 주보다 나를 아기 예수의 회상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었다. 이 경험은 내가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지금도 나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대부분 실내에서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야훼에서 그분을 예배했던 기억과 연계될 때가 많다. 이런 기억은 첫 불꽃이 시든 후에도 오래오래 우리 안에 강하게 남는다.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눈병으로 완전 실명하다시피 했을 무렵 형제 해에게 주는 노래라는 유명한 시를 썼다.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관한 최고의 기독교 고전일 것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읽으며 나는 야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려는 열망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즈는 젊었을 때 북미 산간에 날아다니는 거미에 대해 논문을 썼다. 나중에 에드워즈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놓인 회개치 않은 죄인의 딜레마를 가느다란 거미줄에 매달린 거미에 견주어 표현했다. 그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 중 하나가 되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을 이해한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 예배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주의자들은 의례적 건물과 폭신한 회중석을 떠나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전혀 새로운 성전, 즉 야훼로 나가고 싶어한다. 몇 그루 나무나 시내가 있는 곳, 적어도 하늘이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야훼로 나가면 글자 그대로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리고 딱딱한 영혼이 녹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주의자들은 보아왔다. 대다수 회중이 꾸준히 야훼에서 모이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개인이나 소그룹 예배자들은 조용한 곳에 나가 야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전통주의 영성, 성경과 의식행위. 성경의 묵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공급원이지만 전통주의 영성에 특히 그렇다. 이 반복적 행위는 이미 구약시대에 처음 권고된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경과 관련된 특정 의식들은 낡은 관습에 실제로 새로운 의미를 더해줄 수 있다. 다음 예의 실천을 생각해보라.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한다. 나는 언젠가 호텔방에서 이 일을 처음 시작했다. 그때 나는 출장 중이라 피곤했다. 조용히 성경을 읽으려 했으나 단어가 각기 따로 노는 것 같아 전혀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영의 양식이 필요함을 알았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실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말씀이 살아났다. 말씀이 귀에 들려오자 비로소 내 영혼에 와 박히는 것 같았다. 시편을 활용한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침에 시편 62편, 저녁에 시편 140편을 읽을 것을 당연시했다. 아를레의 케사리오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50편, 90편, 103편을 알았다. 똑같은 성경 본문을 마음에 외워질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 읽으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30대 때 날마다 읽던 시편의 한 장을 80세에도 읽는다면 그 위력이 얼마나 크겠는지 상상해보라. 의식은 우리의 세월을 믿음이라는 공통의 실에 꿰어줄 수 있다. 하루를 성경으로 시작한다. 10대 초반의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성경을 한 장씩 읽는 습관을 시작했다.
의식이 깨인 상태에서 최초의 행위와 최후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다. 나는 밤에 신발 위에 성경을 놓고 자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튿날 아침 성경을 읽지 않고는 복장을 갖출 수 없도록 말이다. 박애주의 영성의 여러 형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온 사람들을 나는 깊이 존경한다. 한 인턴 캠퍼스 사역자가 생각난다. 그는 내가 신학대학원 시절 매니저로 일하던 아파트 건물에 살았다. 심각한 문제를 지닌 두 남자가 그의 옆으로 이사왔다. 마약 아니면 술이었다. 둘 중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중얼거리거나 복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일주일에 며칠 밤이고 그 인턴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들을 들어올려 자기 차에 싣고 중독자 치료센터에 데려다주곤 했다. 취한 자를 실어 나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차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위험을 잘 모를 것이다. 드디어 다른 사역지에서 초빙이 들어오자 인턴은 두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이제 우리가 사고를 치면 누가 치료센터에 데려다 주죠? 보다 최근 나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아기를 수양 자녀로 받아들인 한 놀라운 부부의 간증을 들었다. 게일 켈리와 그 남편은 중증 장애를 지닌 자신들의 수양 아들 마누엘, 임마누엘을 줄여서 마누엘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마누엘은 근친상간의 결과로 장애를 입은 데다 생모가 임신 중 처방약을 잘못 써 피해가 더 커졌다. 어느 날 밤 게일은 연거푸 발작을 일으키는 마누엘과 함께 밤을 밝히고 있었다. 한번 발작이 있을 때마다 뇌세포가 더 파괴됐다. 이제 아들에게 잃어버릴 뇌세포도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생각에 게일의 눈물이 마누엘의 검은 머리를 적셨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난 3분간의 발작으로 끔찍한 시련이 시작됐다. 3시 34분에 2.5분간 다시 발작이 있었다. 3시 44분에 재발한 두렵도록 긴 발작은 꼬박 5분간 계속됐다. 몇 분 후인 3시 56분에 다시 3분간 발작이 있었다. 그때마다 마누엘의 팔은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뻣뻣하게 굳었던 다리도 곧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머리도 경기를 보이며 마구 흔들렸다. 왼쪽 눈은 계속 감았다 떴다 하면서 눈자위가 사방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은 일정한 박자로 움직였다. 마누엘은 가끔씩 목이 막히거나 왼쪽 입가로 침이 흐르기도 했다. 그러다 발작이 잦아들면서 마누엘의 혀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가만히 떨었다. 거인의 두 팔처럼 발작은 그를 축 늘어지게 했다. 발작은 새벽 4시와 4시 20분경에 2번 더 있었다. 무겁고 진이 빠져 그야말로 녹초가 된 게일은 하염없이 울었다. 그녀는 마누엘이 품 안에서 곧 죽지나 않을까 두려워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지금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왔다. 게일은 그렇게 믿었다. 내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 일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지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게일은 물었다.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 이제 분명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좋아요. 저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게 날마다 감당할 은혜를 주마. 게일은 힘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온 방을 천천히 감싸시는 것이 느껴졌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은 없었다. 게일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다. 눈을 떼기가 두려웠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보일 것만 같았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온몸에 찌릿 전기가 통하는 듯하여 게일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눈을 떴다. 그녀는 내 품에 안긴 것이 마누엘이 아니라 정말 아기 예수 같았어요.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찌나 강하던지 그녀는 자신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를 찾으려고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말했다.
한 바퀴를 다 돌아 내 눈이 멎었어요. 마누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게일은 편한 자세로 짤막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몇 분 안 되어 마누엘의 발작은 끝났고 게일과 마누엘은 곧 잠에 빠졌다. 게일과 그 남편은 많은 사람들이 살 권리조차 없다고 말할 아이를 돌보고 있다. 마누엘은 평생 걷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다. 게일은 3살 반 된 마누엘이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을 사진에 담아 붙여두었지만 일부 의사들은 마누엘에게 지각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게일과 그 남편도 안다. 마누엘은 게일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식을 흘려보내는 수도관이다. 박애주의 영성의 유혹. 판단. 남을 돌보는 것이 영의 양식이 된다면 마르다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칫 묵상주의자들은 너무 거룩해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환자 어머니를 둔 스미스 씨 가정에 끼니마다 더운 밥을 챙겨주지 못하는 한 기도하는 시간 낭비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발 앞에 앉아 경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마르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박애주의 영성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판단해도 좋다는 통행증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본분을 다하는 길은 각기 다를 수 있다. 타인의 예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 측근 사람들을 무시함.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열정도 좋지만 하나님이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 욕구를 채우려는 봉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가족들부터 즐거이 돌봐야 한다. 아이를 돌보는 것을 자기 예배의 중심부로 여길진데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주부의 시각은 일대 변혁을 일으킬 것이다. 젊은 아버지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열정주의 영성. 신앙의 신비. 게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4가지 길이 있습니다. 막상 그렇게 말문을 떼놓고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준비했던 내용이 전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났지? 다행히 4단계가 생각나 강연을 무사히 마쳤다. 내가 만나본 교사들과 상담자들 중에도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아주 많았다. 한 번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 하나님, 제가 아는 바 주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최선의 방법과 잘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정말 제가 이 인턴 과정에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먼저 이 공과금들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말까지 $300가 필요합니다. 이튿날 친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캐리, 우리 부부가 그동안 기도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자네한테 선물을 주라고 하시는 것 같네. 선물은 $300 금액의 수표였다. 받는 쪽이었든 주는 쪽이었든 우리 모두가 이 두 상황과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 뭔가 심오한 얘기를 해놓고는 혼자서 준비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났지? 생각할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우연의 일치이기에는 너무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기도 한다. 기독교의 신비의 측면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초자연적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초자연적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 열정주의 영성과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은 열정주의 영성을 지닌 자들에게 특별히 양분이 된다.
하나님과 기독교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그들은 이해한다. 이 이해가 반지성주의에 뿌리를 두면 위험해진다. 그러나 그 이해가 겸손해,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며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면 그거야말로 대등치 않은 양자 간의 환상적 관계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다. 기대감. 대학 시절 나는 금요일 오후마다 기숙사 맨 위층에서 많은 학생들과 모여 기도했다. 우리는 그 모임을 다락방이라 불렀다. 그것은 금요일 밤 캠퍼스 집회를 위한 강력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이 긴 기도 시간에 팽배했던 것 중 하나는 기대감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했고 그분은 종종 그 기대감 이상으로 채워주셨다. 우리가 기도한 주제가 금요일 밤 집회의 주제가 되거나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캠퍼스 저편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집회 주최 측에서 전혀 몰랐을 때조차도 말이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 당신의 애인이었던 아내는 집회에 들어서면서 내게 오늘 밤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라고 곧잘 묻곤 했다. 열정주의자들의 신앙에는 이런 기대감이 필요하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여지가 없는 꽉 짜여진 프로그램이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이 숨막혀 보인다. 문제는 교회라는 제도에 어느 정도 한계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느껴지는 사람마다 의견이나 가르침의 말을 불쑥불쑥 내뱉는다면 교회 예배는 곧 시장터를 방불케 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다. 그래서 나는 열정주의자들에게 기대감을 일상생활,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에 통합할 것을 권한다. 기대감의 신비를 가꾸려면 열정주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그날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다. 그것이 전도의 기회이든 낙심한 신자를 격려하는 기회이든 이런 기대감은 열정주의자들의 신앙을 활기차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도. 기도보다 신비한 것이 있을까? 보이는 것을 변화시켜달라고 보이지 않는 분께 부르짖는 것이 곧 기도다. 열정주의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 기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야 하며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많은 열정주의자들이 때로 반발하는 신비의 요소가 있으니 곧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아니다로 응답되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기도의 신비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그렇다로 응답하실 때가 많다. 그래서 특히 열정주의자들은 거기에 젖어들 수 있다. 젖어들다 못해 중독이 돼서 급기야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그렇다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도가 바라던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턱대고 자신에게 숨은 죄가 있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타 자잘한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여 실속 없는 기나긴 내성으로 빠져들 수 있다. 잘 알려진 말이지만 반복할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그렇다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분의 전지하심의 유익을 배제한 채 전능하심만 구하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일부 기도에 아니다로 응답하신 것이 감사하다. 신앙의 신비는 우리를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른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재미들릴 만한 응답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실 때면 열정주의자들은 좋아한다. 그러나 신비가 우리를 침묵하고 무반응하며 잔혹하기까지 한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갈 때면 흥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신비는 신비다. 신비에는 환희의 요소도 있지만 좌절의 요소도 있다. 어느 한쪽만 기대할 수는 없다. 성숙의 필연성 때문에 열정주의자는 거의 누구나 이런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다. 기대감이 고갈되고 하나님이 숨은 곳만이 유일한 신비처럼 보이는 자리다. 이것이 거룩함의 목표에 이르는 필연적 경로이며 반드시 끝이 있다는, 물론 하나님의 때에,
사실을 잊지 말라. 열정주의자들은 건전하고 견실한 성경교육에 뿌리를 두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쁜 소식은 이블린 언더힐에 따르면 예배의 영에는 감정, 상상, 이성적 사고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열정주의자들은 그중 첫 둘에 이미 두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감정과 상상의 도움으로 열정주의자들은 세 번째 영역인 이성적 사고를 쌓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감정과 이성을 둘 다 활용해 성경의 장면이나 성경에 제시된 진리를 묵상할 수 있다. 우리는 상상을 사용해 직접 해당 장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을 주변에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내가 그 아이들이나 부모들 중 하나라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보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 실천하는 길을 생각할 때도 상상을 사용할 수 있다. 성경에서 친절히 대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자녀들과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운 만남, 예컨대 용서를 구하거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명한다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실생활의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만남을 실행하는 모습을 기도하며 상상해 볼 수 있다. 상상과 감정의 사용은 우리가 받은 가르침에 다리를 달아줄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그 가르침에 더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또 열정주의자들이 특히 자신의 기질에 맞는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존 유즈는 자기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공부할 때 우선 사건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경배나 회개나 기타 적절한 감정으로 반응하고 확실한 헌신으로 마무리하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는 전인적, 종합적인 성경 공부 방식이다. 네, 여기까지 책 읽어봤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 분명히 드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9가지 영성 파트 부분을 다 읽으면서 중간중간 체크리스트 점수를 매겨봤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저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성은 열정주의 영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저의 색깔인가 봐요. 그리고 묵상주의나 박애주의도 좀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저의 성향이라고 하고 저의 영성이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 저에게 없는 부분들도 좀 더 개발해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과 관계 맺고 가까워지는 그 방식을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에게 가장 맞는 성향으로 나온 부분들 앞에 다시 돌아가면서 좀 더 읽어보고 다른 부분들도 개발해 나가고요.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나에게 맞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내가 좀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사실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깨달을 수 있고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나의 색깔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좋은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